어제 6일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지정된 법정 기념일인 현충일이었습니다. 65회 현충일을 어제 우리가 지냈는데,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지를 요즘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를 보더라도 모든 국민들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국가가 다 나누어 줬습니다. 바로 번영과 발전이 우리나라에게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세계 속에서 유랑민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쿠르드족이라고 하는 종족인데, 이 쿠르드족은 터키와 이라크와 이란과 시리아 이 4개국에 걸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만의 언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문화가 있습니다. 인구도 3천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군대도 있습니다. 있을 것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터키의 일부, 이라크의 일부, 이란의 일부, 시리아의 일부, 그 외에 전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천덕꾸러기가 되어지고 박해를 받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사시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데, 사실은 사사시대에도 아직 국가가 성립된 그러한 시대는 아닙니다. 그래서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침공을 받기도 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침공도 하고, 이러한 가운데서 바로 운영이 되던 때가 사사시대 때였습니다. 성경은 사사기 18장 1절에서 뭐라고 말해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삼손까지 말씀을 12사사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 보게 되어지면 사실 그 사사시대의 사회적 현상이 어떤가를 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분명코 왕이 없어서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이 없다고 하는 이 말 자체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전체적으로 볼 때에 나라의 시스템이 고장이 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왕이 없으니 바로 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막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허점투성입니다. 국가의 시스템이 일대에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바로 잘 대처하고 국가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어서 질본부의 역할을 우리가 이번에 인정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국가에서 주는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백성들이 위기의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도와도 주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했어요. 미국에 있는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미국은 잘 사는 나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가정은 주고 어떤 가정은 또 주지 않는 가정도 있었대요. 그리고 재밌는 게, 자기 집안에는 아들은 받았는데 자기는 못 받았대요. 그러면서 어땠어? 느낌이 그랬더니 씁쓸했대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하게 살지 왜 부자로 살아서 그러냐고 그렇게 웃으면서 제가 넘겼습니다마는, 국가가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제대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질 때에 백성들에게 이렇게 혜택이 주어지는데, 지금 이스라엘 나라는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사사기 17장을 통해서 개인의 타락과 가정의 타락, 그리고 더 나아가서 종교의 타락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사사기 18장 전체를 통해서 한 지파의 타락을 보게 되겠는데, 그 지파의 타락 속에서 중심이 되어진 지파가 단이라고 하는 타락입니다. 바로 지파입니다. 이 단지파가 어떻게 타락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고, 그 단지파의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통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런 단지파의 모습을 보면 첫째로 쉬운 길을 찾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랬어요. 지금 뭐라고 여기에서 말을 해요? 여기 보면 단지파는 기업 땅을 분배받지 못했다. 그래서 기업 얻을 땅들을 구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는 앞으로 일어날 대혼란에 대한 예고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절에 보면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 유숙하니라 그랬어요. 단지파가 그 안에 아주 용감스러운 5명을 뽑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너희들이 우리 종족이 살만한 땅을 좀 정탐해 보라고 그렇게 이제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배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모세를 통해서 12지파에게 다 땅을 다 나눠 주었어요. 그리고 점령해서 들어가라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단지파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들에게 배당된 땅이 점령하기에 너무나 힘든 땅이에요. 왜? 그 땅을 누가 살고 있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다 내쫓고서 그곳에 가서 생활을 해야 될 텐데 보니까 이 블레셋이 청동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던 이 종족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도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일의 모범을 보인 지파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도 땅을 배정받았을 때에 남들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때 유다 지파의 수장이었던 갈렙이 나와서 뭐라고 말해요? 85살인 갈렙이 뭐라고 말해요?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호수아 14장 12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나가서 점령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는 힘든 땅들이 주어졌을 때도 그 땅을 점령해 나갔는데 단 지파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저기 어떻게 우리가 점령을 해 하면서 그 땅을 점령해 나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시작하면서 1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에 몰아놓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어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 블레셋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민족이 단지파를 산골짜기에다 다 집어넣고서 어떻게 입구를 딱 막고 내려왔다가 너희들 죽어 그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지파 사람들이 산골짜기에 들어가서 내려갈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왜? 내려갔다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못하고 그대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들이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건 아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을 해요? 다른 땅이 없나 찾아보자 해서 5명의 정탐꾼을 어떻게 해요? 뽑아가지고 너희들이 나가서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한 집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 집이 누구의 집이냐? 17장에 우리가 지난주에 묵상했던 그 미가의 집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미가의 집에서 들어가는 일들을 좀 쭉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그 척박한 땅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는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분명코 블레셋을 물리칠 수 있는 분명한 기회와 방법과 힘을 주셨어요. 대표적인 증거가 누구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이 누구십니까? 단지파 출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봤지만 나귀뼈 하나로 가지고 1000명을 쳐 죽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삼손을 중심으로 해서 용사들이 모였다고 한다면 블레셋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사명도 주셨죠. 사명이 뭐예요? 그 땅을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주셨죠. 사람도 주셨다고. 그런데 이들은 하질 않아요. 그리고 주저앉아서 못하겠다고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나가지도 않고 다른데 편한 길을 찾아서 나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지파는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만 이렇게 어려운 지역을 주셔서 불만을 했을 거예요? 예? 그러면서 어려운 길보다 쉬운 길이 있을 거라고 찾았을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상해서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 수많은 사람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주변에 보면 잘 쉽게 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만 이렇게 힘들어? 왜 내 인생만 힘들어?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주셨을 때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과 힘도 사람도 다 주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하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단지파의 판단은 뭐예요? 도무지 블레셋이 살고 있는 땅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땅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신앙의 변질, 그 비전의 상실이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사기 18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가? 사사기 18장 6절에 보면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시니라. 평안이라는 말이 나오고 사사기 18장 7절에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서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안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평온하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평화로운 그런 말이 나오죠. 늘 단사람들은 무엇을 이야기했어요? 평안하다, 평온하다, 평화롭다 하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단지파 사람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관심이 없었어요. 단지파의 사람들은 비전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쉽고 평안한 생활이라면 그것을 따라간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들의 비전의 상실이에요. 그리고 신앙이 변질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힘들고 고생스러운 거 싫어하죠. 복잡한 것도 싫어해요. 우리 교회가 선교를 하는 교회인데 우리가 다 알다시피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다른 목사님들이 그래요. 아유, 목사님 그 선교사한테 몇 푼 주면 알아서 하는 거지 왜 그것을 정말로 신경을 써서 산속에 있는 아이들까지 그렇게 신경을 쓰고 그러냐고. 그냥 선교사 믿고 돈만 보내주면 될 것 아니냐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선교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편하게 살려고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든다고 하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모이는 거예요. 교회라는 이 단어의 헬라 말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흩어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은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여야 돼요. 교회는. 그런데 이 모이는 것이 쉽냐고. 더구나 코로나19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요. 모이는 게. 시간을 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거 한 번만 모입니까? 주일날 주일 저녁, 수요일 저녁, 금요일, 그리고 새벽 기도회, 그리고 목장 예배 모일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 이제 걱정거리가 뭐냐면 코로나19 이후로 이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괜찮거든요. 야, 이거 꼭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괜찮은데 하면서 이것이 습관화 될까 봐 사실은 목사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못하다가는 교회의 본질을 흐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를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3부 예배로 들어가는데 컴퓨터에 딱 들어가 보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죽나
안 모여서 죽나? 똑같다고 이렇게 타이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이게 뭔가 보았더니 개척교회는 거리를 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좁은 공간이니까. 근데 거기다 거리 제한을 두어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라. 그게 어느 정도 자원이 있어서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합시다 그러고 그 주간에 그냥 해냈잖아요. 그렇지, 이런 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다. 그렇게 신문에 떴더라.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개척교회에서 한 번 안 나오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왜 안 나오셨냐, 얼굴 색깔이 왜 그러냐. 그런데 큰 교회에서는 예배를 와서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알게 뭐예요. 물론 교구가 구성이 되어지고 목장이 구성되어서 압니다마는 목사님이 보면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어떻게 알겠냐요. 그러니까 자꾸 뭐예요? 큰 교회로 큰 교회로 큰 교회. 그러니까 큰 교회는 되고 작은 교회는 안 되는 게 이 시대예요. 이것이 뭐예요? 편의주의예요. 편의주의. 쉽게. 단지파의 문제는 첫 번째 뭐가 문제예요? 편하게 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과도 상관이 없어요. 내 생각과 내 뜻, 내가 편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단지파에서 또 하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불행한 만남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만남과 불행한 만남이 있는데 여기엔 불행한 만남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5명이 선택을 받아서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어져 있는데 한 집에 들어가게 되어져. 그 집에서 잠을 자는데 한 청년을 만났는데 그 집의 제사장이래요. 그런데 말투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 지역 사람 말투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 도대체 누구냐 그랬더니 막 설명을 해요. 여러분, 사사기 18장 3절 4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냐 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 내가 이 지역에 지나가고 있는데 나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리고 레위 족속이니까 우리 제사장이 됐으면 좋지 않겠느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뭐 또 월급도 준다고 해서 내가 그렇게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정탐꾼 5명이 이 레위인에게 뭐라고 요청을 해요? 사사기 18장 5절 6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하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레위 청년한테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물어봐서 우리 앞길이 어떤지 좀 알아봐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레위 청년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봤더니 형통할 거라고 앞으로 잘 될 거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단지파의 5명이 그 집에 사면서 그 집에 드라빔과 그 어머니가 돈을 잊어버렸다가 찾아갖고 만들어준 우상을 봤겠어요? 못 봤겠어요? 봤을 거라고. 우상을 보고 있는 지금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그 사람한테 여호와의 이름으로 물어보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건 둘이 잘못 만난 거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신앙적인 것 같잖아요. 네? 신앙적인 것 같잖아요. 여러분, 제가 주일 저녁에 십계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지난 주간에 뭐를 했어요? 여러분, 분명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어떻게 되어진다고 그랬어요? 죄가 있는 존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상을 앞에다 놓고 뭐라고 말을 해요? 여호와 이름으로 물으래. 그랬더니 여호와 이름으로 대답해. 여러분,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를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사사기 18장 6절에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거 얼마나 은혜스럽고 좋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미가 집에 있던 제사장이 참다운 신앙인이라면 뭐라고 말해요? 아니, 내가 미가의 집에 와서 물론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자손이 아니냐,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장 돌아가라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이 주신 땅을 차지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진정한 제사장이잖아.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묻고 또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더니 알았어요.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기도해 주고 당신들의 앞길을 하나님이 축복해 줄 거래. 여러분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여기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젊은 레위인 제사장은 그들이 원하는 답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뭘 원해요? 지금 5명이 대표로 뽑혀서 올라가지만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답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런 부분이 무지하게 중요해요.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자입니다만 청중들이 들을 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잘못된 부분들에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얘기하기를 싫어해요. 왜? 듣기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잘 될 거래요. 앞길이 형통할 거래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그렇게 말했으면 기도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도 안 해요. 말만 던져놓고. 이게 큰일 날 일이에요. 큰일 날 일이라. 여러분 한국교회도 한때는 그랬어요. 제5공화국 때 여러분 알다시피 무력으로 권력을 잡은 정권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잘못했다고 그걸 지적해야 되는데 교회가 어떻게 했어요? 그들을 기도회를 열면서 축복해 주었잖아요. 그 결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고 상처를 받아요. 이런 잘못된 만남이 있었다. 그 다음에 보면 이 단지파는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평화를 깨트렸어요. 여러분 단지파 5명 정찰대가 계속 북쪽으로 가다가 라이스라는 동네를 만나요. 라이스라는 동네를 딱 만나는데 거기에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7절 말씀 보세요.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들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산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 상종하지 아니니라. 이게 산 골짜기 들을 넘어서 산을 넘어서 강을 넘어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들어가 봤더니 라이스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보니까 염려 없이 거주하고 평온했다고 그랬어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부를 누렸다고 그랬어요. 다른 지역과 거리가 멀어서 침공을 당하지도 않고 침공을 하지도 않아. 안전지대에 사는 거예요. 안전지대에. 이 지역을 고고학자들이 탐문을 해보니까 레바논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 사람들에게 보이지도 않는 아주 그러한 지역이라고 그렇게 고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이 올 필요도 없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벽이 없어. 성벽이 얼마나 침공하기가 좋아요. 얼마나. 그리고 누가 도와줄 수도 없어. 뭐니까. 그러니까 침공을 해버리면 저 사람들이 아무리 착하고 지금까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저 사람들 도와줘야지 해도 도와주려고 올 사람들이 없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야 됐다. 맞아. 이 땅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전에 미가의 집에 가서 그 실질적으로 젊은 레위 사람들에게 물어봤잖아요. 제사장에게. 그때 뭐라고 대답해요? 사사기 18장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게 넘겨주셨느니라 하니라. 그 말대로 되잖아요. 지금 그 말대로. 그 말대로 되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면서 이제요 어떻게 해요? 군사를 데리고 이제 라이스에 들어가서 라이스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 땅을 점령하게 되어집니다. 사사기 18장 21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보세요.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라.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고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가까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단자손이 성읍을 세고 거기 거주하며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성읍을 단이라 하니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보세요. 들어가서 칼로 다 죽여버려. 예? 그러니까 멀리 있는 사람들이 도와주지도 못해요. 그 지역에.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지역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라이스라고 그랬는데 이름도 바꿔버려요. 뭐라고? 단이라고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주 지역의 이름도 바꿔버려요.
예,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얼마나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얼마나 못된 짓을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걸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살고 있는 그 평화로운 그 사람들의 평화를 깨트려 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한테 물어본 경험이 있어요? 없었다고. 그리고 무조건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미 여호사를 통해서 배정받은 그 땅을 점령해서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블레셋을 다 내쫓아 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건 못하고 지금 잘 살고 있고 평화롭게 사는 곳에 가서 다 사람 죽이고 내쫓아 버리고 이름까지 바꿔버려요. 여러분, 세계 역사 속에서 보게 되어지면 십자가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 운동이 뭐예요? 십자가를 앞에 넣고 나가서 사람들을 다 쳐 죽였어요. 이방인들이 못된 짓을 했어요. 그 결과에 지금도 중동 사람들이 십자가 그러면 다 싫어해요. 왜 그래요? 조상들 때부터 들어온 이야기가 있어서. 그래서 중동 지역이 다 무슬림화가 되는 거예요. 무슬림화. 여러분, 무슬림이 뭐예요? 하나님은 믿겠다는 거예요. 알라는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들고 전쟁을 했기 때문에 십자가를 다 부정해요. 여러분, 단지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침략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사실 지금은 그런 나라가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오랫동안 식민지라고 하는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식민지라고 하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바로 그 나라를 지배한 나라가 누군가 하면 다 기독교가 번성한 나라예요. 바로 영국, 독일, 프랑스가 대부분의 많은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것이 축복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면 연약한 종족들을 세우고 그들의 찾아가서 그들을 좀 더 살만한, 그리고 그들이 자기 이름을 낼 만한 종족으로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지 우리의 소유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이래요? 그들의 신앙을 한번 보시자고요. 여러분, 이제 5명이서 이제 올라가서 라이스를 보고 와서 자기 본국에 얘기를 했어요. 진짜 좋은 데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단지파가 600명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이제 쳐들어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다가 이야기를 들었을 거잖아요. 5명의 정탐꾼한테. 그래서 어디에 가냐면 미가의 집 앞에 딱 서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미가의 집에 있는 두라빔과 그 우상들을 다 끄집어내요. 여기 17절 18절 그 땅을 점탕하러 갔던 5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두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두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면 그 제사장이 그들의 묻되 너희가 무엇을 하려 하느냐. 아니, 남의 것을 들어가서 그냥 우상이라도 그냥 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 레위인이 당신들이 이거 무엇 하는 거냐고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거기에 지난주에 말씀 묵상했습니다만 하나님께 기도와 제사를 드리게 묻는 에봇도 있었죠. 민간 신앙인들이 섬기는 두라빔도 있었죠. 여러 가지의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걸 갖고 나와요. 그랬더니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18장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그 젊은 제사장에게 얘기해요.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의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하는지라.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두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에게 들어가라. 뭐라고 말을 해요? 야, 아무 소리 하지 마. 제사장한테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 집에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나,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나. 그랬더니 한 지파의 제사장이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월급도 더 줄게. 그러니까 알겠다고. 그리고는 지금까지 미가의 집에서 제사를 때 사용했던 모든 우상들을 우르르 받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잘못됐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실질적으로 사사기 17장에 대해서 이 사람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아주 하고 있는데 사사기 18장에 와서 정확하게 미가의 집에 있었던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해요. 18장 30절에 보세요.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우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개역개정에는 이 번역이 조금 어렵게 되어졌는데 여러분 성경 가운데 NLT 성경이라고 하는 영어 성경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번역을 했어요. 영상 보면서 화면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단지파 백성은 단성의 우상들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의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일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 그랬어요. 모세의 손자이며 게르손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가?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던 제사장이 누구냐면 모세의 친손자예요. 모세의 친손자. 성경이 분명히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광야를 지나게 되었을 때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돌비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그 메시지의 두돌비 속에 첫 계명이 뭐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두 번째로 만들지 말라는 거, 그것 때문에 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할아버지는 그런 말씀을 받아서 가르쳤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두돌비를 받으러 올라갔다가 내려왔을 때에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두돌비를 그냥 집어던져서 두돌판을 깨뜨린 사람이잖아요. 그런 할아버지가 자기 할아버지인데 그 손주는 뭐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질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의 조상 가운데 태어난 우리는 믿음의 명문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지만 부모 세대가 더 할아버지 세대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민족의 신앙의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손들이 이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영상 보고 말씀 계속하겠습니다. 부모님께서 네. 불공을 열심히 들여서 낳은 아들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저희 작은 할아버님 스님이셨고 아버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셔서 그래가지고 위에 누님이 두 분 계시고 네. 왜 옛날 분들은 아들을 데리기 위해서 낳기를 원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교도 보면 불교 종교학교. 불교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는데 네. 완전 그때 불교에 빠지게 되었고 계속 반장하면서 중3 때는 제가 그 1800명 불교학교 대표 종교 불교 학생 회장이 된 거예요. 와. 불교 회장이 되면서 사실 제가 하는 일이 찬양 인도할 때 기타 치고 인도하듯이 네. 저는 많은 사람 앞에서 목탁을 치면서 참불가 인도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맞아요. 목탁을 치면서 이렇게 학교에 보면 불교학교도 보니까 불교 시간이 있거든요. 네. 전체 1800명이 월요일 날 이렇게 운동 조례 드릴 때 커다란 불상에서 이렇게 먼저 전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목탁을 들고 조례상 위에 올라가 있고 제가 목탁을 치면 제 목탁 소리와 함께 1800명 학생들과 수십 명의 선생님들이 저를 다 하게 되는 것이고 이 정도로 심했던 불교 학생이 네. 고등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갔어요? 네, 제가 특목고는 안 가게 되고 일명 컴퓨터 추첨인데 뺑뺑이라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학교 추첨 뺑뺑이를 통하여 일반 기독교 고등학교. 건가요? 그래서 네. 걸린 학교가 원래 저희는 금정구에 있었는데 네. 연제구에 있던 분이엘 고등학교가 이사 왔어요? 이렇게 저희 집 근처로 이사를 온 거예요. 제 중3 4월 달에. 네네. 그래서 듣도 보도 못한 분이엘 고등학교에 여러분 수업 못 남았습니다. 네. 원래 이렇게 쉬는 시간인데 네. 여러분 위해서 꼭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17이라서 피부가 너무 깨끗하네요. 너무 부러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50년 지나면 주름이 많이 생기겠죠. 그리고 100년이 지나면 이 땅에 다시 만날 사람 아무도 없겠죠. 왜냐하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죽기 때문이죠. 죽음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점술가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것이 바로 지옥인데 던져지리니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이라고 나옵니다. 아무쪼록 계신 모든 학생 여러분께서는 한 번도 빠짐없이 저같이 예수 믿으시고 멋지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 찬양하면서 아름답게 살아봐요. 그 순간 종이 쳐서 어머니 여러분 좀 쳤네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인사가 나왔어요.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어떤 생각이 쑥 들어왔어요. 이렇게. 참 신기하네. 내가 딱 1년 전 4월달 부처님 오신 날 내가 불교 학생 회장으로서 법문사 절 올라가서 수백 명 앞에서 불교 TV 나오고 사회 봤을 때 그 큐시트지에 주지 스님한테 질문이 뭐였냐면 네. 주지 스님 죽음의 정의가 뭡니까? 였는데 네. 그 스님께서 네. 죽음이란 유에서 무로 가는 것입니다 라고 하시길래 나는 이것이 정답인 줄 알았는데 틀렸구나. 정말 죽음의 정의는 이 전사님이 말씀하셨고 천국 쪽은 정말로 존재하는구나. 죽음에 대한 정의 들으니까 그게 뭔지 알겠어요. 그리고 천국 쪽 얘기 들었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동화책 얘기인 줄 알았는데 진짜 믿겨요. 그런 말도 안 되는 동화책 얘기가 정말 느끼고 제가 지금 지옥 문 앞에 있는 게 느껴져요. 눈 감아 눈 떠도 보여요. 너무 무서워요. 저같이 나쁜 놈도 천국 둘째치고 내 눈앞에 보이는 이 무서운 지옥 안 갈 수는 없나요? 하고 여쭤봤죠. 그럼 병호야 도와줄게. 선생님 제가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두 손 모아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두 손 모아서 따라 기도해볼래? 그러시는 거예요. 따라 해볼래? 네, 따라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저의 죄를 인하여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빌려 들어오셨고 그 예수님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식임받고 사함받고 용서받았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합니다. 찾아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저는 눈을 떴고 여러분 불교 학생 회장이었던 학생이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되어서 지금 전도왕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지만 모세의 손자는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존재로 전락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의 집에 있는 우상을 가지고 빼앗아서 이제 가게 되어지는데 미가가 자기 집에 우상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쫓아가서 내 걸 왜 가져가냐고 그랬더니 18장 25절 26절에 단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갔더라. 쫓아갔더니 뭐라고 말해요?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아라. 무슨 소리예요? 찍소리 하지 말아라. 말 한마디 했다가 내 귀에 들면 죽어.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보니까 자기는 가정이고 미가가 보니 그 앞에 600명의 칼을 든 군사예요. 그러니까 뺏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단지파가 라이스를 점령하는 과정 속에서 본 이 한 집안의 우상을 탈취한 사건도 보게 되어지면 이걸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래요? 도적되지. 이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어두운 영적인 상황인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분명코 그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이렇게 그 앞에 있는 레위 제사장이 인도하는 대로 편하게 그렇게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왜 그래요? 명절에는 반드시 성소가 있는 그러한 곳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런데 그 먼 실로까지 가지 않고 여기에 저 제사장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니까 여기서 드리면 되는 것이지 뭐라 실로까지 그 먼 거리를 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편의주의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을 갖고 움직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단지파도 그렇잖아요. 그 집안에 있는 걸 다 가져오고 제사장이 있어야지 제사를 드리니까 미가의 집에 있는 이 사람을 살살 꼬시면 되겠구나. 그래서 야 집안의 제사장이 낫냐 지파의 제사장이 낫냐 너 월급 얼마 받냐 더 주면 되잖아. 그래 끌고 가잖아요.
근데 단자손이 30절에 뭐라 말해요?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그랬어요. 자기를 위해서 세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건데 여기 자기를 위해서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지파 예배가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첫째로 우선 장소가 잘못되었어요. 그 당시에도 어떻게 되었어요? 실로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그랬어요. 그곳에 가지 않은 거예요. 장소가 잘못되었어요. 두 번째로 예배 집례자가 잘못되었어요.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 아니에요. 엉터리예요. 그런데 이 레위인이 제사를 집례하고 있어요. 세 번째로 예배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어요. 뭐예요? 예배의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뜻, 자기의 복만 추구하고 있어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면서 마지막에 단지파의 끝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이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날씨를 다 점령해 갖고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어요. 여러분 30절 31절 다시 읽어드리면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의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백성을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더라. 다 살 땅 구해졌죠. 제사 드릴 장소, 제사 드릴 대상 신도 있었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기에 보면 30절에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 이 사로잡힌다는 히브리 표현은 망한다는 표현인데 이것은 어떤 배경을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져요. 그런데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질 때에 그 많은 지파 가운데서 첫 번째로 망한 지파가 단지파예요. 그 단지파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로잡히는 날까지 제사장으로서 사로잡히는 날까지 제사도 행했고 제사장도 했어요. 잡혀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가자 먼저. 왜 그래요? 쉬운 길을 찾았고 비전은 관계없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망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단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에서 제외가 되어져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읽어드리지 못하는데 계시록 7장 5절부터 8절까지 가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상징적으로 14만 4천 명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에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단지파가.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하는데 단지파가 빠져 있어요. 여러분 단지파는 이제 버려진 지파가 되었어요. 왜 버렸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성공 같아도 성공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룸이 없으면 그것이 이룬 것 같아도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거짓된 평안과 거짓된 축복에 속아 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그러다가 생명책에 지워진 존재가 자기인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단지파는 세상에서 성공한 것 같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을 멸망할 때에 단지파를 제일 먼저 제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서 보니까 단지파의 이름이 없어요. 생명책의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정리합니다. 분명코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단지파에게 주신 분명한 비전은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쉬운 길을 찾아가요.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죄를 짓게 되어지고 그러다가 잘 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고통 주고 아픔을 줘요. 그러다가 회개하지 않으니 결과로는 뭐예요?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아세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는 있어요. 그런데 그를 통합할 수 있는 어떤 12지파를
통솔하는 왕이 없단 말이에요. 왜? 사사시대 때는 그래도 조금 어떻게 사사들이 나가서 행동을 했는데 사사시대가 끝나니까 문제가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가의 시스템이 무너져 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21대 국회가 개원되어졌어요. 정치가 바로 되어져야 국민이 바로 산다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가 바로 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고 부흥되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해요. 이 나라의 민족이 건강한 나라와 민족이 되도록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5월달은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고 6월달은 호국의 달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제는 한국 전쟁이 이 땅 위에서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 이 6월 달에 세상 사람들은 나라 사랑하자고 말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나라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세상의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사는 이 땅이 그래도 평안한 땅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단지파가 주는 교훈을 잘 기억하세요. 쉬운 길이 옳은 길은 아니에요. 단지파가 주는 교훈을 기억해야 돼요. 평안한 길이 그것이 바른 길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더 나가서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으면 순종하고 힘들어도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생이 길어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길어지고 우리 교회가 길어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